엑소도스, 탈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탈출이야. 그동안 너무 내 자유가 부모님 때문에 막 뚫려 있었잖아. 이제 내가 마음껏 사는 거야. 그 잔소리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내 인생 잘 펼칠 수가 있어. 독립을 원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독립운동은 18살 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만 힘이 있으면 엄마 품에서 빠져나가려는 게 이 아이들의 심성이에요. 빠져나가고 가지 말라는 데 가고 막 가는 거예요. 내게 자유를. 이것이 갓난 아이 때부터의 사람들의 이 방향이고요. 청소년, 청년, 장년이 돼도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자유를 선포하고 독립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사람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돼요. 독립? 무슨 말씀을? 이 물건에도 명품과 상품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금방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명품이야, 그냥 상품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비슷하게 보여도요, 이것이 명품 인생인지 곧 원래 지음받은 대로 멋지게 사는 인생인지, 이것이 그렇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그런 인생인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먼저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인생들, 어떤 인생인지.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다는 그 인생들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는데 그 인생이 좋은 것이 없어. 좋은 것이 사막이 떨기나무 같아요. 건건하고 간주하고 드라이해요.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의시되지요. 나 주일날 내가 교회 갔어? 내가 누가 믿으라고 했지만 내가 믿었냐고. 근데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 떵떵거리죠? 웃고 있죠? 잘 보세요. 그 안에 지독한 고독이 있어요. 그 안에 지독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 떠난 자들의 미소를 믿지 마세요. 그들의 여유를 믿지 마세요. 거기를 우리가 딱 헤아려 보면요, 거기에 참혹한, 섬뜩한, 왜?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좋은 것이 없는 인생이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운동하는 인생들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어떨까요?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환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진정한 기쁨이 있어. 하늘의 평강이 있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것을 너무너무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미소가 진짜 미소인지, 그 여유로움이 진짜 근거가 있는 여유로움인지,
그것이 이 환경을 넘어선 초월한 그런 그 아름다움인지, 그냥 환경 조금 붙잡고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보시라고요. 거기서 명품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있어요. 명품 인생은 하나님 의존적인, 그렇지 않은 인생은 주를 떠나 저주의 길로 가는 인생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위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이 인생의 위치의 위치. 꼬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인생, 명품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교회 앞에 있습니다만, 교회당에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한 자의 위치.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세게 좀 해봐요. 이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리, 명품의 자리, 열매 있는 자리, 어떤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담대한 자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 보면은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다르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사는 삶은 다르게 살아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하나님 등진 자들과 다르게 삽니다. 특별히 오늘 그 다르게 사는 내용은 말이 다르대요. 그 화내는 걸 보면 다르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내는 거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자다, 하나님 떠난 자 맞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9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2개 만들어주시고 입을 하나 만들어주셨다고요. 그러면 듣는 것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듣는 것보다 말이 더 많아. 이 사람은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좀 이렇게 이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특징이에요. 말이 많아, 말이. 듣는 것보다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짜 귀해요. 귀양 있는 것은 그냥 헛개비 같은 거, 헛개비. 세상 소리만 듣고 아유 좋아하고 또 시험 들고, 이게 아니, 하나님 말씀 딱 들어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자들의 말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 자, 말보다 듣는 것이 더 많은 자. 그 화내는 일이 있잖아요. 이 화내는 것이 참지 못하고 화를 펄컥펄컥 내는 자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를 낸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화를 낸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내 이익이 중요하다고, 내 감정이 있는데 이걸 건드려?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게 침해당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 짝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 넘어오면 막 자로 막 때려. 넘어오는 거 싫은 거예요. 어떨 때 여자 짝이 있는데 넘어와도 되는데 괜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자기 것이 침해되면 싫다는 그 인생들 화를 내잖아요. 내 감정을 건드렸어. 자기 중심의 삶, 그것은 화를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입에 딱 재갈이 물려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화를 펄컥펄컥 내는 자가 아니에요. 화가 날 때가 있지요.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품고 밤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너무 그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그 엄청 인생 손해입니다. 왜냐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 사람 미워하니까는 자꾸만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뤄.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하니까 소화가 안 돼. 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이 인생이 얼마나 손해보는지 그 사람이 끌고 간다니까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손해? 그 사람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 내가. 그리고 뭐 성내고 미워하고 이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말하는 것을 보면 다르고 자기 중심인가 타인 중심인가 그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입이 다른 거예요. 듣는데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 금방금방 화나잖아요. 자꾸만 침에 손에 건들고 내 의견이 어떻다고 하니까 네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주시는 주님,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온갖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를 닮아서 주는 삶을 살아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긴다니까요. 가장 힘든 자들, 누군가 그 가정, 자기 삶을 이끌어줄 자가 없는 그런 그 힘들게 정말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하는 그 마음의 삶을 살다 보니 자기 중심에 살아야지 무슨 화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냥 어떻게 더 줄까? 어떻게 더 나눌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는 화를 내는 일이 적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 잘 보세요. 제가 누구의 좀 모델을 보여드릴 테니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살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이름은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 삶은 구제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언어가 방향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고 평가하고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게 돼. 기도. 고넬료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의 구제와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대요. 그래서 그의 입은 무엇을? 기도를 하는 입으로, 찬양하는 입으로. 아니 근데 우리 하나 좀 평생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평생 궁금하냐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기도하냐고요? 인포메이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지금 부족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 처지와 형편이 무엇인지 모르시니까 낱낱이 알려드려야 돼. 그래, 내가 너의 지금 사정을 모른다, 좀 얘기해달라. 그게 기도냐고요? 하나님 모르세요? 몰라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럼 뭘까요? 새로운 인포메이션 주는 시간이 아니라면 뭘까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주님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그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런 만남이 기도일까요? 그래서 너 항상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내가 너의 사정을 너무 모르니까, 내가 다른데 너무 복잡해, 너 좀 똑똑히 일러줘. 기도 통해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포메이션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손 하나님이 모를 테니까 좀 알아주세요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는 듯 하죠. 주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와 내 사랑하는 아들, 딸과 더불어 교제하는데, 대화하는 교제, 인격적인 주님이시잖아요. 아이들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는데 와서 엄마, 맘마 그래요. 근데 또 더 먹고 싶으면 조금 더 모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무 예쁘잖아요. 애가 애시당초 참 지금 먹어야 될 때 알고 있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목욕할 때를 알고 있고, 무엇인가 갈아입힐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몸짓을 하고 그 표현을 한다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몸짓을 통해서, 옹알이 같은 말을 통해서도 그래 하면서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님이 몰라서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엄마 좀 주세요 하면 더 정감 어리게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싫어서 기도 아니면 안 줄 거야 하면서, 몰라서 내가 못 주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드리세요. 그 내용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오늘 지금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지금 교회 간다고요. 하나님, 저 2부 예배 참석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손 알고 계시지만 하나하나를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는 것, 내 가진 입으로 불평, 원망,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그 특징은 화나고 성질내고 꾸루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중심에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베풀고 나누고 할 때 화낼 시간이 어딨냐고요. 내가 더 못해줘서 그것이 미안하지, 내가 더 못 챙겨줘서 오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는데 잘 못 돌봤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더 자기 자신이 정말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그 마음,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할까, 상대방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 신경 쓰는데 화나요? 성질나요? 분을 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쉽게 화를 내는가, 함부로 말을 하는가, 아니면 항상 기도하는가, 다른 자들 항상 먼저 생각하는가, 특별히 그 마음속에, 언어 속에, 생각 속에, 행동 속에 그들을 생각하는 행동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곧 다르게 사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명품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성질 더 내, 더 분노하면 그것도 삭히지도 못해요. 푸락푸락 하면서 몇 며칠 갖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몇 며칠, 어떤 사람 뭐 또 더 오래 가고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릴 언어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예뻐하시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온갖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르게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품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은 다르게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자는 바르게 사는데, 바른 것에서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도 그 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축구 시합하는데 무슨 라인도 있고 뭐 옵사이드도 있고 다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냥 볼 차고 다니나요? 시간도 없이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시간도 룰이 있고 다 이게 룰이 있어서 그 속에서 하여튼 모든 삶이 이치가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뭐 그린사인, 레드사인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잘 지켜야지 우리 생명이나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룰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준이 있어요. 가지 마세요. 가도 됩니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 그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무엇이 기준일까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 강조하고 언더라인 쳤는데 얼굴 막 이렇게 하면 많이 힘듭니다. 말씀의 말씀, 말씀의 말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말씀의 기준을 마음대로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너무 새벽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막 밤늦게까지 다도. 지난 수요일 날은 밤늦게까지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 이게 뭐지?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 너희들 열심히면 돼. 최고 열심 하고 싶죠? 그 아이들이 열심히 기준이 아니에요.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청년들은 얼마나 이게 뭐 생각이 많고 얼마나 이 세상에 이 뭐 놀라운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좀 이렇게 우리가 봐줄 수 있지 않나. 새롭게 좀 이런 기준을 가지라고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장년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경험을 기준으로 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타협하지 마세요.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특별 찬양하면서 무엇이 그들의 기준인가를 보여줬는데 영어로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말도 나오니까 영어로 들으실 분 들으시고 한국말 딱 나옵니다. 무엇이 그들의 기준인가 보겠습니다.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Come on. These are the days of your harvest. So fields flower wide in the world. We are the laborers in your vineyard,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Everybody say, riding on the cloud, shining like the sun. 우리 청년들 다 명품이죠? 아멘. 근데 그 리더는 그 청년 진짜 또 더 명품? 하여튼 명품이에요. 그런데요, 저 사람은 어디서 초청해 왔나 보다. 우리 교회 저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카리스마가 있는 청년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마다 베이스 치는 저기 앉아 있습니다. 창준이 현재. 와, 이거예요. 다 우리 청년들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청년이라고 기준이 달라져요. 아이들이라고 기준이 달라져요. 경험 많은 사람이라고 기준이 달라져요. 백인이라고 기준이 달라져요. 재산이 많은 자라고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달라집니까? 누구나 말씀이에요. 누구나 말씀이에요. 말씀을 타협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라는 기준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총회가 올 23일부터 이제 화수목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7번째 이 총회가 되는 거예요.
이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이제 초청하는 그 교회에서는 그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는 너무 주님의 성품이며 명령이며 기쁨이며 축복이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다 잘 치러요. 이게 3박 4일 동안 잘 치르는 거 정말 귀하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니까요. 이 총회들이 말씀이 타협되고 있어요. 지금 아시죠? 많은 교단들이 점점 어떤 교단이 돼요? 동성애 교단이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교단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가 안수받아가지고 동성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교단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조금씩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틈 속에 이 거대한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는 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된다고 그러는 교단이 있어요. 우리는 교단을 지켜야 된다고요. 이 교단 안에 사악한 정신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3박 4일 동안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있을 그 영적인 싸움이 점점점 교단마다 위주 한인 예수교 장로교 남았네? 가보지. 별거 있고 갔어. 여기저기서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 안에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도록 다 넘어졌는데 너희는 뭐 달랠 게 있어? 알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교단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가려고 그래? 그냥 못 나가. 다 두고 가. 은행장도 두고 가. 종이 한 장도 다 두고 가. 건물 다 두고 가. 돌 하나도 못 가져가. 누가 그래요? 교회가 그래. 교단이 그래. 동성애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 동성애 싫어? 나가려면 다 두고 가라고. 펜이 하나까지 놔두고 가라고. 다 뺏는 것이 누구냐고요? 교회가 뺏었어. 교단이 뺏었어요. 무서운 세상이야.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는 세상.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과 여론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표를 해보니까는 500대 28.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말씀이 어디 가고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 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타협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열심히 좋다니까요. 열심히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또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서 열심히 되는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 없는 열심만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의 이 활바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청년들,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푸른 우리 청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젊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노련한 경험 갖고 있어요. 말씀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죄예요. 그건 사탄이야. 마귀에게 길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단을 지켜내야 돼요.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앞에 제가 나가잖아요. 저 혼자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용사시세요. 그래서 이 일들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이 개혁주의와 이 말씀주의의 이 사상을 또 넘겨줘야 돼요. 이 횃불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그 귀한 사명 가지고 나가는 이 길에 우리가 기도 없이 나갔다는, 그냥 환대만 해주고 끝났다는 안 되는 거예요. 환대도 안 되고 여기저기 펑크나고 여기저기 이상하고 해서 우리 그런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여기 왜 이러지? 교회가 왜 이러지? 나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서야 되나?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싸움을 해서 나가는 목사님들과 우리의 장로님들에게 우리 기도하면서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칫하면 뺏긴다니까요. 자칫하면 우리 교단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
바른 것의 기준은 말씀인데 이 기준은 세대나 상황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영원히 말씀만이 기준이다. 아멘. 말씀 지키는 것에 목숨 거는 교회와 교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육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사라진 그 교육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자는 이 기준이 분명한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읽어요, 묵상해요, 암송해요, 필사해요, 연구해요, 다 했어. 단 하나 안 해. 실천하지 않아.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보면 24절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준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말씀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이 없으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읽기는 읽었지만 실천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실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얼마나 주님께서 복을 주신지, 얼마나 기적이 나타난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도 계셨고 어머니도 계셨고 제자들도 계시고 많은 하객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아시잖아요. 그럴 때 이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구도 이것을 갖다 역전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다 떨어졌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막 이제 욕먹을 참이잖아요. 아니, 이 중요한 것도 없이 우리 갖다 잔치에 초대해? 뭐 이래? 아이고 신랑이 뭐 이래? 신부가 뭐 이래? 이런 얘기가 나올 그때 이것을 반전시킨 그것은 마리아의 태도였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랬더니 그들이 6 돌 항아리, 사실 손 씻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정결한 물 담가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물을 다 또 가득 채우래요. 그냥 말씀하는 대로 하랬으니까 그대로 채웠어요. 이제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릇도 좀 깨끗한 게 아닌데 여기다 물을 담아서 떠다 주라니, 지금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아무 생각 안 했어요. 딱 떠다 줬어요. 연회장이 딱 보더니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는가.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자는 알았어요. 순종하면 이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요 그런 이적을 보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요단강에 제사장들 언약궤 메고 발을 디디니까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았더니 그대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웃어요. 저 여리고에서. 아이고 쟤들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가만 돌아? 뭐 어쩌자는 거야? 또 도네? 또 돌아? 오늘도 또 돌아? 어이없게 버릴지 않으라. 말씀대로 침묵하며 돌으라 돌고, 7바퀴 돌아라 돌고, 외쳐라 외치고. 우리는요 말씀대로만 하면 이적과 기적은 우리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자들이 말씀의 기준을 없이, 말씀의 실천이 없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는 명품의 인생을, 남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가치 없는 것 같지만 그 웃음 속에 진짜 웃음이 있는 거고,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고, 진짜 멋짐이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다 쓴 미소야. 쓴 미소. 이제 곧 지옥 들어갈 자들의 모습이야. 그거 알아요. 자기들도 이게 아닌데 알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갖다 바로 찾지 않냐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외면하며 사는 그 인생들, 그것을 외면하는 인생들, 저주받은 것을 자기 자신이 왜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데, 돈 벌어봐도 이게 만족이 없는데, 아무리 먹어봐도 이게 아닌데, 아무리 써봐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니면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인생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등진 그 길을 가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입니까? 맞습니까? 나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언어인가? 그저 세상 수단가? 나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도 있고 잠깐 분노도 있지만 이 분노보다는 누군가를 뭐 못해줘서 그냥 안달난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막 그런 삶을 사니 분노가 늘 심한가? 하루에도 12번 더 화내. 그 사람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가? 다르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기준은 유일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요,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누리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말씀에 순종하니 찬양과 기도가,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계속되더라. 명품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건 맞으십니까?